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나른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을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곧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는 것이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인지, 또 그것이 이 시대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인데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민족 자체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작은 민족으로 선택을 입었거든요. 가장 작은 민족으로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와 상반된 모습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유약한 그 야곱을 장자로 만든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약할 때.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살 수 없는데, 근데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 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꿈틀거려요. 인간들은 누구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게 곧 뭐냐면은 선악과가 주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왕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이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기 위해서 세상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다스려진 세상은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원수는 곧 뭐냐? 힘을 가진 자예요. 힘을 가진 자. 자기 힘을 가진 자. 자기 힘을 갖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뭐하냐? 필요로 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힘없는 자로 이렇게 두셔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고 한단 말이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뭡니까, 바울과
맞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 나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구원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서 그럼 우리끼리 해결하지 말고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산이니까 사도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사도들한테. 근데 그 사도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복을 받고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 얻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로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들이라.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의 구원은 무엇으로 묘사를 하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란 걸 알려면은 다윗 장막을 알아야죠. 다윗 장막.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성전,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윗의 무너진 성전을 뭐하냐?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죠. 그럼 그 다윗 성전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윗 성전을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그것이 곧 뭐냐면은, 사무엘 하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자기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궁궐에 고할 때 다윗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 나만 이렇게 좋은 궁궐에 고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신데, 그 천막에 계신 그 하나님을, 좀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성전을 지을 것을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아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지 인간들이 지을 집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의 가문조차도 내가 지켜주겠다. 그것이 유명한 다윗 언약이란 말이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것을 보면서 자 봅시다. 2절부터 봅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같이 읽으세요.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다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유와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나단 성전을 통해 다윗에게 일려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은 너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짓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짓느냐 너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너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성전은 실제 그 다윗 성전은 누가 짓느냐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죠. 솔로몬이. 그럼 솔로몬이 어떤 자냐 또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누구냐면은 바세바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낳아진 아들이잖아요. 그죠? 낳아진 아들인데 처음에 다윗하고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고서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아이가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생기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바세바를 취한 것을 막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그러고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애꿎은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다윗 대신에. 그러니까 아이는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느냐?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란 이름이 뭐냐면은 여디디아라고 그러거든요. 여디디아. 그게 여디디아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자기 앞서 죽은 형의 그 희생을 통해서 생겨난 자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솔로몬 자신에게 이게 새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생겨난 자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뭐하냐?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인간이 만나는데 죄인이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뭐를 통해 가지고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타난단 말이죠. 레위기서 1장 1절을 볼까 하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른다는 그 회막이 발전된 것이 성막이고 성막이 발전된 것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모세는 누구와 같으냐면은 성도를 예표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난다? 회막에서 만나죠. 회막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 모세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 안에서 만나느냐?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만나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장세전 언약이란 말이에요. 장세전 언약. 그래서 장세전 언약의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써 뭐하냐? 구원을 시켜서 그 구원시킨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사는 자냐? 아버지와 한 집에 거하는 자들이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누구 안에서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됐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죄인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만나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냐,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해줍니까? 제사 제도를 이야기해 주죠. 제사 제도를. 그죠? 그 제사 제도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잖아요. 이건 곧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뭐이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 그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나타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이 지금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그 내용물이 뭐예요? 흠없는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흠없는 제물이 뭡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곧 뭐냐? 우리가 지금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서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서 우리의 죄가 뭐를 받는다? 속량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제사 지내는 자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날 만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자적으로 너희들 독자적으로 만나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반드시 뭐냐,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매개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아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거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이야기다. 예언된 이야기.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다윗 성전, 무너진 다윗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차원으로 일하는데, 그럼 그 다윗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왜 무너졌냐? 그럼 다윗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다윗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다 그랬죠. 그럼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여디디아. 그러니까 여디디아는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여디디아는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죠. 우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를 근거를 해가지고서 이 성전을 짓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거부한 것이 뭐냐면은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거부했거든요. 네 손에. 이것은 곧 뭐냐면은 다윗의 손에 피가 있다는 얘기는 물론 다윗의 어떤 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것은 곧 뭐냐? 다윗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피를 흘렸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얘기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자잖아요. 싸우는 자잖아요. 힘으로 싸우는 자잖아요. 누굴 죽이고 하는 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네가 피가 가득하다 이 얘기는 너의 그런 능력으로, 네 힘으로는 내가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 힘으로 성전을 짓게 될 것 같으면 그 성전에는 계속해서 네 공로만 뭐가 돼요? 찬양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오로지 찬양되어질 건 하나님이 찬양되어져야 되지 인간의 찬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긍휼을 입은 자의 손으로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냐, 주어진 자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태어난 그 배경에는, 자기 바탕에는 뭡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바탕에는 누가 대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자기 앞서서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잖아요. 그럼 자기 앞서서 죽은 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항상 뭐 하냐면은 자기가 존재하는 그 바탕에는 뭐냐? 나는 의로운 죄 없는 자의 희생을 통해서 나는 살고 있는 자야. 살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의 이름은 다윗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 성전. 그 실제 다윗은 뭡니까? 성전 지을 모든 것들 다 준비 다 해놨죠. 그죠?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짓잖아요. 그 요걸 또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다윗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성전은 누가 짓느냐면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누가 마련해 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련해주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건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뭐예요? 담당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를 지을 수 있느냐?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인해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서 성전을 지었어.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죠.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을 다른 말로 다윗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 성전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곧 뭐하냐? 성전과 같은 거예요. 성전과 같은 거. 그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이 뭡니까? 만나서 화목하는,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은 언약 안에서 이들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곧 무엇이 되느냐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에 무엇이 흘러 있어야 돼요? 무엇이 넘쳐나야 돼요?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을 뭘로 근거로 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솔로몬 성전을 확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럼 이스라엘 전체 속에 흘러야 되는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흘러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흐르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정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했느냐면 법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법이 지배한단 말이죠. 법이 지배를 하니까 그 법이 지배하면은 반드시 누가 죽느냐면 약한 자가 죽어요. 약한 자가. 원래 법은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근데 인간들은 법을 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느냐면은 강한 자가 법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도 보세요. 이 나라의 법은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 법이에요. 근데 그 공권력이 힘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게 될 것 같으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약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울산에도 이거 데모를 잘하잖아요. 데모를. 만약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 데모를 한다는 자체는 벌써 이게 뭐가 됩니까? 힘의 결집체가 돼버리죠. 힘의 결집체가. 이 힘의 결집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공권력이죠. 법이죠. 그런데 그 공권력이 그 힘의 결집체를 가지고서 있는 그 집단을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까? 못 이겨내죠. 그러면은 이 울산 시내에 데모대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것 같으면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은 연약한 무리들이 손해를 본다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노점상들이 손해보고. 지금 이해돼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공권력으로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왜? 다민족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엄중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탱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이 최고를 취급을 한다니까. 최고로. 근데 그 공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뭐가 되느냐?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공권력이 무너지면 뭐가 나냐? 약탈과 방화와 살인과 이런 것들이 나.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LA 한인타운에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서 누가 손해를 봐요?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누가 손해봐요? 약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흘러야 되는 그것은 뭐냐? 법이 아니고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 동원되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약한 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법처럼 말이죠.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이렇게 바랬는데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응?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와서 외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응?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외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나님 은혜 아니냐? 은혜. 그 은혜가 사라지면은 이스라엘은 뭐하냐?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공법과 뭐라 그래? 정의라 그러죠. 아모스 한번 봅시다. 아모스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5장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부터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의 어두운 빛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공법을 뭘로 변한다 그래요? 인진으로 변하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죠. 이게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죠.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빌미 삼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군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치는 것이 누가 다치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거를 지금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는데 왜 데모하느냐? 돈을 내달라고 데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데모를 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그 밑에 딸린 하청업체들이 5천 개나 되는 이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이 현대자동차 원래 인간들은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저놈들은 배 불리는 게 더 배를 불리겠다는 거예요. 그 배를 채우는데 누구 걸 뺏어가 채웁니까? 하청에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게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의 그 미래 세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집 짓고 대리석에 있는 집을 짓고 포도원 갖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공법을 뭘로 바뀐 자들이라? 인진을 바뀐 거야.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뭐하냐? 너희들은 폭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을.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계속 삶 속에서 유출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유출되는 것이 뭐냐?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뭐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그러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묻겠다? 그들을 학대한 죄를 묻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법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옆에 끼워두는 거예요. 옆에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일 같으면은 이들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고 안고 나누며 살아야 되죠. 요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사회가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쉬운 얘기로 그들을 말이야 종부리듯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뭘 착취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냐, 배를 불려가는 거예요. 요 모습이 곧 뭐가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건 징벌받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쫓겨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국가적으로 또 왔을 때는 이스라엘의 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이 국가가 다스려져 가야 되는데, 이 국가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힘의 원리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그래서 강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말이죠. 굴림하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너희들은 내 은혜를 훼손시키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법을 인진으로 말이죠,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15절에서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더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 어디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래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그러죠. 그렇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경내 전체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 공의가 지금 흐르고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없단 말이죠. 24절 보세요. 24절. 24절 보세요. 24절 25절 보세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얘기 뭐냐? 24절에 보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하냐? 이스라엘 전체에 뭐하다 흐르게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습니까? 아니면은 이와 반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에게 수탈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국가가 세워졌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국가 세워졌잖아요. 그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다윗 성전의 정신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지요. 그럼 그것이 다윗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다윗 언약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으로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져 가는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힘의 논리로서 이 국가가 세워지더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전체가 큰 의미에서는 하나의 성전과 같은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은 뭐하냐? 다윗의 언약 정신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했냐? 솔로몬 성전조차도 뭐했어요? 쓸어버렸어요. 회파시켰다니까. 다 무너지게 한 것은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민족의
다윗 성전이 무너진 것은 왜 무너졌느냐? 결국은 뭐냐?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무너졌구나. 그렇게 무너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뭐 하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 한다 그래요? 수축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으실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겠어요? 예전에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이 은혜와 긍휼로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복음을 들고서 나가서 외치니까 아무 공로 없는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야고보 서도는 보니까 뭐하냐? 아, 이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또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 같은 그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다시 구약의 율법과 할례 같은 것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 세워가야 될 그런 성전을 그들이 지켜내지 못한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다윗 언약으로 세워진 그 성전 정신을 그 은혜와 긍휼인데 그 은혜와 긍휼인 그것을 지금 뭐냐? 구원을 마땅히 받지 못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도 뭐 했다? 임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창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 그 비유를 하죠. 젖붙이 비유를 하죠. 창감람나무는 뭐예요?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들을 그 지탱하는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창감나무 속에서 뭐합니까? 잘라냈다 그러죠. 잘라내고 거기다가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을 뭐 했다 그랬어요? 덧붙였다 그러죠. 그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15절까지 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하라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 동족들이 잘려나갔지? 이렇게 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게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부를 찍어낸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 속에서, 이스라엘 이 속에서 찍혀져 나간 사람들은 왜 찍혀 나갔느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그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 법으로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찍어내버리고, 법으로 사는 그들을 찍어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을 접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계속해서 무엇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게 되죠. 은혜가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가지고 또 꼴값 떨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자에 검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할 것 같으면은 원래 너희들 가지에 있던 자들처럼 너희들도 뭐 한다?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겨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버렸다. 공의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찍어내버렸죠. 찍어낸 그 자리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방인들을 접을 붙여놨어요. 접을 붙여놨단 말.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저서 접을 붙여놨는데 그런데 종말이 되면은 이 이방인 중에서 접을 붙인 자들 중에서 또 뭐 하느냐? 패역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패역한 자들을 그들을 또 제거시켜가지고서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뭐 하느냐? 접붙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버려졌던 이스라엘이 무엇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안고 돌아오게 되겠죠.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 바라는 그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이죠? 예루살렘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 종말의 모습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잘라낸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 구원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또 누구 행세를 하느냐면은 찍혀져 나간 이스라엘 행세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행세머리를 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또 찍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면은 찍혀져 나간 이스라엘을 지금 뭐 하느냐? 다시 접붙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정한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은 이 교회 근본은 뭐가 되느냐? 너도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너도 부름을 입었고 나도 부름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부름 입은 사람들끼리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겠죠.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벌써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구분한다는 자체가 무슨 원리예요? 지금 힘의 논리죠.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죠. 이 교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다스리지는 그런 교회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니까. 그래서 지극히 그 힘의 논리로 살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모인 곳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이거는 교회가 작다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모인 그들을 작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큰 자로 살겠어요? 작은 자로 살겠어요? 작은 자로 살죠. 작은 자로. 대형 교회를 하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 무리가 되고, 반대로
개척교회 하면서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인데도 그런 것이 없고 어떡한 세상의 힘의 논리를 해가지고 우리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빨리 교회 봉식기가 같으면은 그놈이 뭐가 되느냐? 큰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량적 개념으로서 크다 작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크다 작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해서 믿는 것을 크다 그러고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작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자. 그럼 이렇게 작은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항상 누구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죠. 이게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누구 바지가래 잡았다? 형 바지가래 잡았다. 에서 그 김수범 집사님 그걸 대본에 적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형님이신 임채령 집사님한테 남전도 회비 좀 내주라. 헝아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내주냐?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전에 목사님이 그래 야곱이 형의 바지가리 잡고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형님 바지가리 잡고 살겠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우스갯소리지만은 실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날마다 우리는 무장 해제 당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내가 으뜸되고 싶어지고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는 그것은 진멸 대상이에요. 진멸 대상.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는. 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강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예. 그런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뭐하냐?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을 시켜놓은 것을 그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뭐냐?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사건들이 이 땅에서 벌어졌는데 구약에서 벌어진 그 예언된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이 야고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내용이 아모스서란 말이에요. 아모스서.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모스서 9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보세요. 아모스서 9장 11절 11절입니다. 11절 12절 봅시다. 12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로한 것을 일으켰어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그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한 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날이거든요. 근데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그러죠. 옛적이 뭐예요? 다윗 성전을 지을 때 그때 그 정신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 성전을 짓던 그 정신으로서 누구를 지으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데 그 예수님이 지은 그 성전이 곧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럼 다윗 성전에 지어진 그 성전은 은혜로서 지어진 성전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실 성전도 무엇으로 지어진다? 은혜로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 12절인 거예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건 곧 뭐냐? 에돔은 누구라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인데 그 저주받은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저주받은 민족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니까 지금. 이방인인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잊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성전이니까, 그럼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흘러야죠. 강물처럼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무너졌던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자인데 그럼 내 속에는 지금 뭐가 흘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이런 것들이 흘러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흐를 때 뭐냐면 내가 성전으로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내 속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흐르지 않고 법이 흐른다. 요즘 말로 아주 속된 얘기로 복음 안다고 까부러치면서 이걸 법을 사용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말이죠, 정죄하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놈들이 성전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놈들이 성전 아니라니까. 진짜 성전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받은 것을 알고 내가 복음 깨닫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잘난 척 자랑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긍휼의 마음으로.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 안에서 뭐냐면은 복음조차도 법으로 사용하려고 자꾸 미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조차도 말이에요, 신앙조차도 법으로 사용해가지고 남한테 잘난 척하고자 하는 이것이 곧 죄라는 걸 알고 그와 싸워야 되는, 싸우는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자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신자의 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뭡니까?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천국을 주셨는데 이 천국을 회파시키는 놈이 누구냐? 마귀인데 그 마귀라는 놈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회파시키냐? 법을 작동을 시키면 이 천국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법으로 살면은 늘 뭐 하느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난다니까. 그러나 은혜로 살 것 같으면 범사 속에 뭐가 된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뭐하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파하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수축하는, 복원시키는 그 일들을 날마다 해란다는 게 날마다. 응?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말이죠. 눈물 콧물 흘리던 그 시절을 왜 우리는 다 이걸 놓쳐버렸냔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 안다는 것이 화석화되어 가지고서 말이죠.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말이죠. 곡하지 않고 지금 그런 시절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제껴놔. 아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화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이것들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양의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모습이 화석화되어 가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이유도 그거고. 여러분들 선절로 생각하면은 판판이 넘어져요. 판판이 넘어진다니까.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뭡니까? 항상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지 높은 곳에 흐르는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구원받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구나. 긍휼 입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뭘 나타나느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뭡니까? 주께 받은 그 긍휼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눠주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이 지금 뭐로 살고 있나? 천국으로 살고 있는 거야. 천국으로. 내가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남을 배려. 약한 자는 약한 자가 배려한다니까. 이게 비밀이라. 강한 자는 절대 약한 자를 배려 못해요.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죠. 약한 자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진짜 참 저 사람은 진짜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러한 사람들이 뭐하냐? 봉사하고 충성한다니까. 진짜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 저 사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강한 자들은 절대 강한 자들은 어디 가서 하는지 아세요? 강한 놈들한테 가서 한다니까. 강한 놈들한테. 거기 가서 그 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한다니까. 속된 얘기를 말하면은
작은 교회 와가지고 안 해요. 큰 교회 가서는 또 한다니까. 죽도 사도 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따지지 말고 내가 그 받은 은혜로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힘의 논리로서 만약에 산달 같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도 뭐하냐? 지옥으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 지옥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 했어요? 회복시켜줬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법이 지배하던 그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줬다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보다 약한 자들 돌아보고 말이죠. 내가 잘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본 것이 또 은혜와 긍휼을 토해내는 것. 이게 선순환이라. 선순환. 은혜 받은 자는 또 은혜를 토해내고 그러니까 또 은혜를 토해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선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뭐냐? 뭡니까? 12가지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고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뭐 한다? 맺힌다 그러는 거예요. 12가지 과실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생명수처럼 흘러날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느냐? 12가지 과실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에요.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신자가 그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받은 신자예요. 수축받은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무너졌던 그 다윗의 천막들이, 성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려주신 그 피뿌림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법과 은혜가 충돌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법을 제하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